미국의 역사학자 중에 찰스 비어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박사를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박사님, 인류 역사를 오랜 시간 연구하셨는데 그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질문에 이 찰스 비어드 박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4가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4가지는 그 많은 시간 제가 세계 역사를 연구하면서 얻은 것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찰스 비어드 박사가 역사 연구에서 깨달은 거 4가지 궁금하십니까? 이 찰스 비어드 박사가 인류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이 이 꽃에 있는 그런 꿀을 가져가죠. 꽃의 입장에서는 빼앗긴 거예요. 탈취해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벌이 꿀을 빼앗아 가면서 동시에 이 꽃 저 꽃에 이 꽃가루를 옮겨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는 거죠.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간 것이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로열 코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악한 사람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의 극악무도한 행동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왜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찰스 비어드가 역사 연구에서 깨달은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완전하게 갈아내신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맷돌이 너무나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있다면 이 불의한 이 세력을 그냥 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100년은 긴 세월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에게서 100년은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완전하게 돕니다. 그래서 의는 반드시 상급으로, 불의는 심판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요셉 형들의 미움, 또 보디발 아내의 그 모함,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상실, 그것 때문에 끝도 없이 추락하지요. 인간의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조급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넓게 보시고 깊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사회 돌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계신다는 거예요. 찰스 비어드가 역사 연구에서 깨달은 세 번째 진리는 어두울수록 별이 뚜렷하게 보인다입니다. 요셉 기공자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보디발의 집에서 뭘 배웠을까요? 그 보디발의 모든 가정 경제를 책임지면서 경제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수많은 식솔들을 그가 관리하면서 리더십이 길러진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죠. 근데 거기가 정치범들이 갇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정치를 그곳에서 배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국제 정세를 깨닫게 되죠. 가장 어두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힘들고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언제 성숙하고 자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고 좋을 때 여러분 믿음이 자랐느냐?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보이고 진짜 어두울 그때 별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인생의 낭떠러지에 와 있다, 그때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일 때입니다. 그때 실망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그때가 하나님이 보이는 때입니다. 찰스 비어더가 역사연구에서 깨달은 마지막 네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때는 교만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랑, 자기의, 또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하무인이 돼요. 안하무인 잘 아시죠? 눈 아래 보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 안하무인이 되면 하나님도 눈 아래로 보는 안하무신이 돼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눈 아래로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김정은 정권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려가면서 주변국들을 위협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스스로 최고라고 교만하죠.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망할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류의 기원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또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역사를 다루는 유일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맞지요? 나는 우리 국사도 잘 모르는데, 수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걸 내가 매일 교회에 와서 읽고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수많은 인류 중에 이스라엘을 딱 샘플로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말하시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들의 훌륭한 점, 잘한 것에서 정면교사, 그들의 악하고 나쁜 그런 부분에서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은 가나안 들임을 목전에 둔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예요.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오매불망 그리던 가나안 들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직전의 상황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의 입성,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그들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출애굽 여정과 그리스도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유월절 뭡니까? 구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좌우 문설주 임방에 딱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잖아요. 유월절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물을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습니다. 머리에 물을 찍어서. 그게 뭡니까? 내가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은 마치 홍해로 들어가서 죽었다가 홍해로 나오는 살한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라는 게 그렇지. 내가 물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경험합니다. 쓴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이
단물로 바뀌죠. 히브리어에서 샘, 그 아인이라는 단어는 샘물도 의미하지만 우리의 이 눈을 의미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것, 우리의 이 가치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노예 근성이 온몸에 배어있던 그들, 노예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그들을 마라의 쓴물에서 새로운 눈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새 사람 되게 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광야에서 뭘 먹죠? 만나를 먹습니다. 이 만나가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매일 먹어야 되는 영혼의 양식,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 뭡니까? 성령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든 것은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가나안의 생활,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출애굽 2세대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들임을 목전에 둔 시점을 다루지요. 자, 본문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 곧 요단강을 건너면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들이 시팀을 떠나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 바로 그 앞에서 3일간을 유숙합니다.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관리들이 백성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외치죠. 자, 본문 3절 4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이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따르는데 하나의 지켜야 할 조항이 나오죠. 언약궤와 백성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을 띄우라는 거예요. 언약궤 그리고 2000규빗, 즉 900m입니다. 900m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이 먼 곳에서도 언약궤를 볼 수 있게끔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함부로 이 언약궤에 가까이 갈 수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와의 거리를 유지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범접하지 못하도록, 범하지 않으려는 그 성별의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명령을 하고 나서 이어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리죠. 본문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순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 뭐하라? 성결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의 터줏대감들, 그 호전적인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어요. 이 출애굽 2세대의 부모 세대인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정탐 40일간 하고 와서 12명이 보고한 그 보고에 의해서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거기에는 장대한,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산다. 우리는 거기 가면 그들의 밥이다. 이 말 때문에 출애굽 1세대, 이 지금 2세대 이 여호수아 세대의 부모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가나안 그 땅에 지금 누가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들과 전쟁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런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조금 생뚱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성결은 외적인 성결과 내적인 성결을 둘 다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성결하라, 이 말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물리적이나 군사적인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준비? 영적인 준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맞닥뜨려야 할 난공불락의 요새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예,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이에요. 자,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그가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의아한 명령 아니에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왜냐? 자, 어느 지파가 선봉에 쓴다, 그리고 어느 지파는 내가 어떤 신호를 내리면 이렇게 공격한다, 그런 작전 명령을 내려야 할 시점에 전혀 다른 명령을 합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전쟁이라고는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호전적인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그들을 위해, 사기 진작을 위해 할 수 있다, 막 구호 외치고 막 북치고 퍼포먼스를 해야 될 것 같은 이 시점에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입니다. 아마 러시아는 금세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겠죠. 그리고 전쟁 전문가들도 단시일에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1년 가까이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현대전은 누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독일에서 전차를 받았잖아요. 아마 전쟁의 양상이 좀 달라졌을 겁니다. 완전한 이 전쟁 승리를 위해 우크라이나가 전투기도 보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잖아요. 현대전은 이 무기를 살 수 있는 돈, 무기, 전략 전술, 용병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 승패는 돈도 아닙니다, 머릿수도 아닙니다, 전략 전술도 아니에요, 무기도 아니에요. 뭐에 달렸어요? 성결, 거룩에 달려있어요. 거룩에 달려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전쟁, 이 거룩에 달려있다라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전쟁이 많이 나와요. 자, 전쟁 결과가 나옵니다. 몇 전, 몇 승, 몇 패일까요? 몇 번 싸웠어요? 여호수아? 예? 1부에서는 답이 나오십니다. 이 부분들은 아시는데 얘기 안 하시는 거죠. 31전이에요. 31번 싸웠어요. 몇 번 이겼죠? 30번 이겼어요. 1패, 한 번 딱 패했어요. 1패가 어디죠? 예, 아이성 전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7장, 이 아이성 전투를 이 배경이 되는 그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세 개의 우리 한글로 세 개의 아가 나와요. 뭐죠? 아이성 전투, 아간, 아골 골짜기, 이렇게 세 개의 아가 나와요. 자, 여러분,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은 무혈 입성했습니다.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의 사기가 여러분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여호수아 6장 17절에 19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여러분, 보통 전쟁하면 전리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 명령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은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않고 함락시켰죠. 그러나 이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작은 아이성,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몇 명이 죽었습니까? 36명이 죽었어요. 패배의 원인이 뭐죠?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전쟁에 참가한 장정의 수, 남자의 수가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입니다. 남자의 수가. 자, 60만 3,550명 중에 한 사람 아간의 범죄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공경에 빠진 거예요. 60만 분의 1이에요. 야, 여러분, 60만 분의 1은 사실 무시해도 될 만한 숫자 아닙니까? 0.00000 뭐 이렇게 돼가요. 60만 분의 1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60만 분의 1의 그 불순종도 찾아내셨어요. 그리고는 그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어떻게 해요? 큰 공경에 처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전쟁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보여줘요. 아까 홍해, 6월절 홍해, 광야생활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이 전쟁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하여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결이에요. 성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아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에 아예 딱 명기해 놓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안식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 나실인, 그리고 처음 난 것, 그리고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거룩하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성도, 거룩할 성자예요. 왜 이렇게 구별을 두셨습니까?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되고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학교와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이 거룩이에요. 인본주의 세상에서 신본주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이에요. 돈이 된다면 죄와 타협하고 불의와도 손잡는 세상 풍조를 거부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금전거래가 깨끗하고 이성관계에서 순결한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죄로 물들지 않는 거룩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거룩하면 왠지 굉장히 부담되지 않아요? 마치 직장 그만두고 산속의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거룩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느냐?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저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하죠. 근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다가 멈춥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해요? 진을 쳐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몰라요. 거기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데 아무 때나 치느냐? 보고 화장실 가깝고 뭐 그런 데다 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 법궤가 있습니다. 저 법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딱 하나님이 아예 딱
거리도 주시고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를 보여주셨어요. 언제나 법궤를 중심으로요. 자, 그 다음 사진은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행군을 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여요. 그러면 또 가야지요. 갈 때 어떻게 해요? 막 그냥 아무 때나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냥 막 건너가지 않아요. 레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맨 선봉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군할 때도 법궤가 앞장서죠. 이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있음에도 애인 두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거나 자랑 삼아 말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순결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팔아서라도 성공하고 출세하라는 그런 세상 논리에 당당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견뎌야 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멈출 때도 행진할 때도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순결하게 사는 이유,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언제나 항상 그들의 삶에 법궤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출애굽 여정과 그리스도의 삶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다시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매일 만나 먹었습니다. 저 만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은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자,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 물은 뭐라고 말했죠? 성령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내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신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리고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든 그 기도로 승리했죠. 뭐예요?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갔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나는 거룩하고는 친하지 않아. 혹시 그럴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머리띠를 띠고 구호 외치고 현수막 걸어놓고 냉장고에 책상에 뭐 이렇게 붙여놓고 거룩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느냐? 물론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빚어가세요. 나의 의지와 결단도 필요하지만 내가 막 거룩하게 돼야지. 내가 그냥 말만 하면 거룩하지 않으니까 나 오늘부터 말 안 해. 그래서 막 수화를 배우고 다 모든 거 카톡으로 보내고 그런다고 거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왜 거룩해지지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거룩해지고 삶이 거룩해져요. 왜?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거룩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구호 외치고 머리띠 띠고 막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해보세요. 말씀 가까이 거하면 희한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잖아요. 대화하면서 소통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자꾸 연결이 돼요. 내 영혼이 기도하면서 자꾸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면서 고달프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몸은 가까이 있지만 소통이 안 되는 부부가 얼마나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진짜 노력하고 애써도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 1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세상과는 다름이고 하나님과는 닮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보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이한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거울을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침마다 말씀의 거울에 내 영혼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내 영혼을 비추어 보면 내가 거울을 볼 때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있듯이 말씀의 거울에 내 영혼을 비추어 보면 내 영혼에 더러운 것, 죄악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소통이 중요하다 말하죠. 소통이 능통을 이루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자꾸 강해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영성이 계속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계속 앞장서 가야 돼요. 말씀 읽은 만큼 기도하고, 기도한 만큼 말씀 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봄이 다가와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겨울에 추워서 새벽기도를 쉬셨던 분들, 이제 깨구리가 동면에서 깨듯이 이제 깨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늘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면 거룩하신 말씀이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면 나도 모르게 내 말이, 내 삶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요. 해보세요. 그럼 내가 구호 외치고 내가 뭐 어떻게 안 해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진짜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감격하고 감사해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되 하나님을 닮아서 나를 보는 우리 가족들이, 나를 보는 우리 이웃과 직장의 동료들이, 야, 다르구나, 저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이구나, 그 자체가 전도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